하나님께서 이제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5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다음에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날, 그 후에 아브라함 후에 일어날 일들, 한 400년 이상 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자손이 바로 땅에서 나가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길 것인데 400년 동안 그들이 네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렇지만은 내가 그 나라를 징치할 거다. 그런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4대 만에, 즉 400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그 가나안 족속의 아주 대표적인 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그 잔인하고 못된 족속들이고, 죄의 화신이라고 할 정도로, 죄악의 화신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못된 족속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예언하시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하고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독자 이삭에게도 또 말씀하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가나안 땅을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이 또 아브라함에게도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8장 보기 전에 2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유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너에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야곱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그의 서원 내용이 나오는데 21절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즉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내가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에게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쭉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의 자손들을 갖다가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런 그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형 에서의 미움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에삼촌 집에 가서 한 20여 년간 피신 생활을 하고 돌아왔지만은 결국 자기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이다. 그래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그리고 형 에서와 극적인 그 화해를 이루면서 이렇게 이 땅으로 돌아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 돼 있고 지금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리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리고 일찍이 자기 아버지 뿐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할머니 사라가 하마터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자기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하나님 막았습니다. 네가 이 땅에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애굽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손자들과 함께 전부 다 이민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내 육신상으로는 편한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 하면서 보통 자기 욕심을 내세우고 자기 감정을 내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면 어쩌고저쩌고 입에는 막 달고 다니는데 사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의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님 뜻이란 말을 못합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어떤 소원, 내 육신적인 어떤 소원, 소망, 내 야심, 육신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나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을 뜻을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나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 여건상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즐겁게 보내고 자기 모든 가족들이 호강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 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 현실의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 어쩌니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에다 초점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내 형편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저 아주 높은 영원한 세계에 계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러한 전능자신데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피조물이 어찌 높고 거룩하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 피조물이 어리석고 연약한 피조물이 전능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오늘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배 드렸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보통 반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6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가나안 지역의 맨 남쪽 지역 국경선 근방입니다.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블레셋 지역을 접경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블레셋 지역은 사실 애굽과 통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맨 마지막 국경선, 남쪽 국경선 끝입니다. 이제 그 넘어가기만 하면 바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봐서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총리 대신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만나고 우리 모든 아들들, 딸들, 손자들 그리고 모든 우리 이 가문이 다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거 가려고 보니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는데 이걸 버리고 간다는 것이 정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짓밟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사실 이걸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 율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계명만 쫙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 제사에 대한 규례를 줬어요.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25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켜야 했냐 이 말입니다. 이동식 성전을.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되.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겠다는데 어디와 함께 하겠다? 성소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소는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동식 성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도 그냥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만들어놔야 돼요. 성막을. 그래서 거기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막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장소로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 성막에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말을 그 성막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출애굽기 29장 42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제사를 쭉쭉쭉 제사법에 대해서 쭉 계속 말씀하다가 출애굽기 29장까지 넘어오는데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 때.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성막에서 계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너희와 만나주겠고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주 자꾸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각종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거 다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구약시대 제사예요. 구약시대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배 참석해도 뭐 모르겠던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도 내려주십니다. 우리 지금 대방교에서 하는 예배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외국에서도 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제전화를. 제가 전화를 받고 상당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올해부터는 안식일 오전 오후만 교회 나갈 것이 아니라 금요일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영어로 중국어로 하는 설교를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금요일 밤은 그냥 이 인터넷 설교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냥 안 가는 걸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예배 교회를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차로 20분 걸린대요. 그래서 그냥 올해 새해부터는 금요일 밤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지 모르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오면 그렇게 마음에 편안하고 그렇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분명 자매님의 가정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복 주실 겁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올바른 신앙입니까?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저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이 정신이 바로 서야 합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함께 하고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상 중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도 3,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꿈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능력을 주고 부귀영화를 주겠다. 너 전에도 없었고 너 후로도 없을 것이다. 그게 바로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를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이게. 목자는 하나님의 그냥 종에 불과합니다. 도구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걸어갈 길을 제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대체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사는 것인가 그리고 복받는 길로 가는 것인가 이걸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능력대로 세상 사람 살아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긴 가지만 왜 늘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초조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이 왜 내려간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애굽은 죄악 세상의 대명사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조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제 한 70명 정도 야곱의 자손들이 생겼습니다만은 사실 가나안 땅에 왔어도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또 죄악이 관영한지 몰라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가 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이 됐습니까? 기껏해야 유다가 좀 집안에 살기가 너무 답답하다 해가지고 뛰쳐나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난 새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 살아남았지만은 그 며느리를 셋째 아들한테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미적미적거리다가 자기도 또 결국은 죄를 짓고 결국 그 다말만 사실 얻었죠. 참 믿음 있는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지금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쭉 그 아들들과 그 손자들 그 이름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그 시몬 세 번째 아들 시몬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6, 10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가나안 여인이 나오네요 또.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은 사실은 유다 빼고는 사실은 그 며느리로 뭐 혹은 잡으러 그러니까 자부 혹은 뭐 처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손부로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인 적은 없습니다. 다말이 예외였고, 그 다음에 여기 셋째 아들 시므온이 가나안 여인이 어쨌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이가 사울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만큼 이방 사람들이 이 야곱의 그 가족에 편입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뒤집어 말한다면 야곱의 그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도 3대에 걸쳐 살아도 지금 4대 5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변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그 자녀들, 손자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다듬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오히려 동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의 10아들들이 한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도저히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도구로 해가지고 전부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전부 다 집단 이주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겁니다. 특별 그 구역입니다. 거기는 풀이 많이 자라고 목축하기가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 특별 구역에 머물게 합니다. 요셉이 그 공로로 인해 가지고 또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애굽 왕 바로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외국 땅에 왔으니까 얼마나 행동거지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숫자가 막 늘어가는데 출애굽기 1장에 하면 하나님이 막 복 주시고 복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대해졌다고 나와요. 출애굽기 1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4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겠네. 그래가지고 압제가 시작됐어요. 압제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죽을 것만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한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얼마가 됐느냐?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있는 말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그 숫자가 얼마였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삿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무려 장정만 60만이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게 200만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200만 명만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중다한 잡족까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다른 민족들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그 역사, 권능을 보고 애굽 땅에 내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야. 그래가지고 막 같이 따라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따라 나왔어요. 중다한 잡족은 술을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에 이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숫자를 이뤄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수를 이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적인 혈통, 꼭 육신적인 혈통이 아닙니다.
여기 중단 잡초까지 섞였으니까 사실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혈통적으로 본다면. 근데 신앙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그때까지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떠났기 때문에 암흑시대죠. 암흑시대. 이 가나안에서 촛대가 애굽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애굽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이건 가나안 족속들에겐 불행한 일이었어요. 그지만 그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 하지만 애굽에 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사실 애굽 왕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전부가 다 거의 다 막 하나님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잡족들이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었던 그런 계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 그 가나안 그 족속들에게는 이제는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꼭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더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광로 같은 곳에서 단련될 필요가 있고 교육과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 땅으로 집단 이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디서 사느냐, 어떤 위치에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있었지요. 그리고 자기 본부인 하갈이 죽고 나서 후처를 얻었습니다. 재혼했습니다. 그두라라고, 그두라. 우리 창세기 지금 읽었습니다. 그 그두라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게 했어요. 이삭만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은 결혼을 한 사람만만 했습니다. 리브가. 부인도 많지도 않았어요. 딱 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아들도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쌍둥이. 근데 에서는 거기서 탈락됐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탈락됐지 않았습니까? 야곱만 됐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부인이 4명이나 됐어요. 물론 본부인은 2이고 그 종으로 해서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또 있었습니다만 12명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종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편입이 됐어요.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 이삭이나 그런 실패 사례가 있었는데 이 야곱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 자녀들의 그 신앙 면에 있어서는 실패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어쨌든 야곱의 자녀들 외에는 그리고 다말 며느리 다말과 아까 사울의 낳은 그 소생 사울 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 시므온의 그 집안에 들어온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가나안 사람으로서 편입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는 중단 잡족들을 끌고 왔고 그리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가지고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상에 살려두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가 세상에서 뭘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완전하신 뜻을 살피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육신적인 어떤 생각 또는 이익 또는 개인적인 욕망,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내가 나간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삶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과 내 의지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야곱의 이 신앙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 이런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제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